1장 2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생겨진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바꾸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토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좀 보셔야 될 것은 21절에서 22절에서는요. 자기 자신의 그 변호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께서 나의 보증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를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계획의 변경이 인간의 그 가벼운 변덕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는 과정에 특별히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이 하시는 것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보시면 인치시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이라고도 하고 인치심이라고도 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구별을 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는 사역자나 왕이나 선지자 또 이런 어떤 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이 표현도 보시면요.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나 돼지들이 주인을 이렇게 몸에다 주인의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피부에 남기는 그런 인두로 찍는 건데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죠. 마음의 도장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이 소유권을 인정.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성령님이 내 보증이시다. 성령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어떻게 내가 그런 것을 거짓말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보증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약금입니다. 담보를 뜻하죠. 그래서 계약서를 우리가 받으면 집에 계약서를 받으면 그 이제 주인이 단순 변심하게 되면 그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치르면 내 집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제 곧 내 집이 된다는 말이니까. 아니 계약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다시 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또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는가.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명확하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의 그냥 개인적 인간적 계획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근데 한번 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먹혔단 말이에요. 바울이 신실하지 않고 진짜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오기로 약속해놓고 안 온 거 아니냐? 뭐 제가 어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흔들흔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부터 좀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내용을 길게 지금 쓰는 거예요. 앞에 부분도 그 이야기 나왔고 지금 2장 4절까지 내용이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자기가 방문을 연기하게 된 진짜 이유가 뭔가?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에 여러분 사람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죠. 만약에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23절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아끼기 때문에 안 온다고? 말이 돼? 우리는 그거 원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서 고린도에 가려는 계획을 취소한 진짜 이유를 밝히죠.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당장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징계와 책망의 방식. 제가 처음 개관할 때 아픈 방문이 되는 것이죠. 서로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방문을 늦춘 것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거기 사람.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성도들과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길 원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시기에 갔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언성이 높아지고, 그 치리를 해야 되고, 교회가 바울이 간 것으로 해서 고통스러워지는 것들을 바울이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그러니까 주관하려는 독재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배가시키고자 하는 동역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리고 2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에게 기쁨을 더 많이 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갈등과 고통보다. 그래서 그가 가는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이었다면 심각한 문제였겠죠. 그런데 이걸 조장하는 사람이, 이거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이간질이 되는 거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이 이런 일 때문에 아니었겠느냐 추정한 거죠. 그리고 모해한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음모를 꾸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게 된 거죠. 바울에게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거죠. 2장 1절에서 2절을 좀 더 보시면요, 바울이 근심이 아닌 기쁨을 주고 싶었다는 것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됐던 아픈 방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서로에게 근심을 주는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바울이 그냥 방문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겠지만 그때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바울이 2장 1절에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바울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사역적인 거나 이런 것에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성도들이 지극히 따뜻하게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죄나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픔 겪는 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런 진짜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것을 2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여 근심하게 만든다면 결국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해줄 사람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뭡니까? 내가 그래서 나중에 가려고 한다. 그게 내 진짜 마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줘야죠. 아니 이렇게까지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들을 종종 겪곤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내가 이미 어떤 감정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었던 또 느꼈던 그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상대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오랜 기간 동안 관계와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실한 사역자이고 분명하게 그 사람의 말에 사실인 것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고 지금 현재 내가 감정적으로 느꼈던 그 감정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요, 진짜 이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것과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더 비난이 가해 둘 중에 하나였겠죠. 바울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예, 그들이 편지를 보고 돌이키는 마음이 되기를 원해서 편지를 썼겠죠. 2장 3절 4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네,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는 대신에 눈물의 편지, 이게 고린도전서 말고요.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붉히고 서로 근심을 나누는 것보다 그를 통해서 먼저 진심을 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조금은 거친 눈물의 편지, 책망의 편지는 미움이나 분노로 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커다란 압박감과 눌림이기도 하죠. 걱정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목적은 성도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근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적 변경, 그가 뭐 여행지라고 해야 될까요? 트립의 변경이죠.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성도들과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나누다가 그 다음에 헌금이 좀 거치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지금 가면 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기도하면서 결정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잖아요. 이게 되게 그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됐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일입니까? 솔직히 못 갔어. 못 가게 됐어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건데 그만큼 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적대자들과 반대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역동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이 정도 반대자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만약에 그렇게까지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힘들고 피곤한 일 아니겠어요? 사사건건 반대하고 왜 해야 되냐, 왜 안 했냐, 막 이렇게 한다면 진짜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해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과 진심을 토로합니다. 억울함도 있었겠죠, 일종의. 인간적인 억울함은. 그래서 방문 계획을 바꾼 것은 변덕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과 아낌 때문이었다. 라고 그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와 성도 간에 혹은 성도 간에 오해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감정 싸움을 하게 되죠. 자기 감정에, 자기는 진심이니까, 둘 다 진심이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보다 자기 감정에 더 진심이다 보니까 진심과 진심이 통해야 되는데 서로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되게 성숙한 것 같지만 요즘에 공동체 리더십 저희가 2주 두 번째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보게 되는 게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대부분은 감정의 문제로 함께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감정을 서로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와 사역적인 어떤 방향성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감정적인 내용들을 자기 감정을 상대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사역의 결이 안 맞다는 거, 혹은 뭡니까? 내가 내 방향성이 안 맞다, 성격 차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감정을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사역 오래 하면서 느끼는 감정 싸움이 되게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을 잘 다루는 방법들을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배우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같이 이런 내용 나누면 참 좋겠다. 이게 우리가 어찌됐든 되게 성숙한 것 같지만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다뤄지게 되겠죠. 그러면 함께 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화를 내거나 이런 걸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때요? 그 편지 형식을 통해서 이 성도들과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쇄시키는 작용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조금 어느 정도 되면 다 직접 가서 대면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에 군림하거나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리더였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더들이 강압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리더가 이야기하면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공동체 리더들은요, 성도들을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섬기고 돕는 자리가 리더인데, 뭔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리더들은 대부분 어떤 리더입니까? 군림하고, 무조건 강요하고, 이야기하면 따라야 되고, 물론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부분도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뭐랄까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죠.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리더가 판단하는 어떤 결정,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을 주의 깊게 보지 않잖아요. 잘 안 보일 뿐더러. 그래서 판단을 앞에서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그리고 그들을 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게 리더지,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결정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건강한 사역자의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리더로서 그러면 눈치 보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픔을 만드는 책망이 아니라 눈물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이 사랑의 과정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권면도 있고요, 때로는 징계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게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에 그게 사라지고 있죠. 권면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징계하는 건 더 싫어하죠.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권면하는 걸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하십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리더가 그런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권면을 한다면 그걸 잘 받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바울을 잘 아니까 바울의 진정성 속에서 이 성도들이 그것을 정말 따라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더 뭔가를 더 잘 알고 내가 더 판단을 잘할 수 있어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충동질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틀렸어. 근데 그게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을 수도 있어요. 어떤 판단을 더 잘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덕이 되는가, 연합이 되는가를 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관점과 또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관점으로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그 일에 답이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거, 때로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게 해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